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미명의 시간을 밝힐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헛된 세상 가운데서도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죄악 가운데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이 18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는데요. 저희가 어제 내용을 보면은 이 바벨탑 사건, 저희가 바벨탑 사건, 즉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은 증거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언제나 우리는 그 심판을 오히려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족보가 등장하는데 누구의 족보가 등장하냐면 셈의 족보, 즉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셈의 족보는 이미 10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11장에 있는 족보는 그 이후에, 즉 10장에서 있는 족보 그 이후를 이어서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바로 11장 26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리고 27절은 다시 이 데라의 족보가 이어지면서 이 데라의 아들인 이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자세히 등장하면서 오늘 12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라는 것은 그 족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역사의 이어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즉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될 그 진리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건과 인물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11장까지의 어떻게 보면은 아브람 이전까지의 보통 창세기, 이 창조 역사부터 해가지고 방금 읽은 이 11장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을 알 수 없는 굉장히 오랜 이 시간을 우리가 이제 넘어서 이제 그거를 다 이제는 요약하고 이제는 12장에 이르러서 바로 이 아브람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인물을 하는 이 족장 시대, 보통 족장, 당시에는 족장의 의미의 그러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족장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죠. 특히 저희가 잘 아는 이 아브람, 즉 원래 이름이죠. 아브라함은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고, 오늘 등장하는 이 아브람, 원래 본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12장은 바로 아브람의 소명장이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결국에는 비록 인간이 죄인이 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큰 심판 가운데 거의 진멸당하시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남겨둔 자를 두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셨던 것처럼 바로 이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한 역사하실 것임을 또한 우리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어떠한 시험을 이 땅에 내리실 때는 그것은 우리를 진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언제나 항상 다룬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땅을 진멸하시는 그러한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세상에는 그걸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신이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으로 나아가고, 아직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직도 사탄 마귀와 짝해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번거로운 겁니까? 얼마나 번거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까지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은 자신은 먼 발치에 서서 그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게임을 하는 사람처럼, 아니면 정말로 아무런 자신의 피해가 없이 멀리서 뭔가 원격으로 뭔가를 조정하는 그러한 존재처럼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길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택함 받을 때부터 이미 노인이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마른 나뭇가지처럼 아무 쓸모없는, 버림받고 아무 쓸모없는 모습과 같은 한낱 비루한 인생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사람의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정말로 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자면은 그가 보여주는 그 인생, 즉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이 1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하고 정말로 의로운 자라고도 말하고 정말로 강한 자라고도 말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는 자신의 아내도 빼앗기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간섭이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을 계획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지 아니하셨다면 그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가 우리가 아닐까요?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 없는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는 아닐까요? 그래서 정작 베드로처럼 언제나 저주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셨다. 매일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결정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택하셨다. 주님은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큰 계획이, 큰 섭리가 결국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정말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걸 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택함이 좋은 길 맞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택함이 최선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이 내일과 한 달과 1년, 10년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여러분은 알고 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악된 나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연약함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사람이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죄로 인하여서 불완전하고 그것은 어둠에 덮여 있고 그 불확실 가운데 결정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판단 근거 없이 결정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절벽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오늘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오늘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의 손길을, 그 인도하심을 느끼며 인정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